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또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증거되는 시간인데 주께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며 또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포포에 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마지막 속성을 다룹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영원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랑의 속성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1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15번째 속성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우리나라의 단어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와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견딘다, 오래 참는다, 또 모든 것을 참는다, 같은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그 의미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그 원어는 마크로수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마크로수메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비방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은 오래 참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완악한 그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심을 말합니다. 한편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는 스테고로 가는데, 스테고, 이 단어의 명사형은 스테게라고 해서 지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붕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즉 스테고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실수들, 남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랑의 15번째 속성으로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타 슈포메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타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슈포메네이는 견딘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딘다. 슈포메네이를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끝까지 견딘다. 그런데 기억을 하며 견딘다 이렇게 있어요. 뭔가를 잊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버틴다,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지금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할 때에 슈퍼메네이, 견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개념은 마라톤입니다. 경주예요, 경주. 즉 사랑은 끝까지 달린다. 마라톤처럼 목표를 기억하며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의 보행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한 살을 낸 아이들이 만일 3분 내에 이 어떤 그 과정을, 이 길을 쭉 건너가가지고서 이 목표점에 들어오면, 3분 내에 들어오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점까지 가는 도중에 이 게임에는 많은 그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매달려져 있습니다. 뭐 맛있는 사탕이 가는 길에 있고, 또 장난감도 있고, 뭐 칼라 종이도 있고, 인형도 있고, 그리고 소리나는 도구들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이들 부모님들은 옆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아이들 향해서 막 이 아이들이 보통 즐기던 장난감을 가지고 격려한다거나 이름을 부르면서 일로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많은 이 돌된 아이들이 출발점에서 딱 하고 보행기를 타고 출발하면, 보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3분 동안에 끝까지 가는 건데, 보행기를 타고 출발하면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3,000%로 빠집니다. 그래서 땡 하고 3분이 나면 실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3분 내에 이 목표점에 들어오면 뭐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고 그 아이는 이제 순식간에
스타가 되면서 박수가 나고 또 상을 주고 메달을 주고 막 그러는 게임이었어요. 지금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사랑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 때문에 견디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 완주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삼천포가 속언지 알았더니 표준어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개념이에요. 즉 사랑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달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특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낙심할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실망스러운 일들과 역경이 닥쳐와도 끝까지 모든 것을 견뎌내면, 갈 길을 달려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주인공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휴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건강해질 거다, 또 맞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은 데 문제가 있어요. 기대를 하고 왔는데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은 망하고 아이들은 병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은 희희낙낙하는 휴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는 분명히 낙심될 일들이 많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끝도 없이 받게 되는데, 이때 만일 포기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까지 슈퍼매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영광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더욱 확실하게 마라톤으로 비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정확하게 마라톤 경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들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하여 읽을 때마다 제 인생 중에 꾸었던 생생한 꿈이 기억납니다. 아마 1995년 또는 1996년인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던 해입니다. 1995년에는 회사 일을 좀 이렇게 넘겨줄 게 있어서 기술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겨주는 과정이 1년이 필요해서 신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웨슬리 신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일단 풀타임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풀타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타임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머리가 공대 출신이고 뭐 언제 신학을 제대로 어디서 공부한 적도 없는데, 딱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그냥 까매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영어로 그냥 뭐 에스카탈로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1년 후에는 또 그 1년은 어떻게 지낸지 모릅니다. 거의 그냥 뭐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하여튼 뭐
또 좋은 신학교를 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신학을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거의 정신이 이상할 정도였어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분명히 까만 머리로 들어왔는데 2년 있다 공부하고 나왔는데 백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여튼 공부를 하는데 1995년인지 96년인지 지금 뚜렷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하는 고비가 있었습니다. 알아들어야 말이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허다하게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때 정말 지금 느낌상 굉장히 힘들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꿈을 꾸는데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는 달리기 선수로 있고 주변에서 응원하는 분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마나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던지 꿈속에서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도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막 다리가 휘청거렸던 그런, 달리고 싶은데 안 달려지는 그런 꿈을 막 꿨었어요. 마라톤을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응원의 꿈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곧바로 그래도 그 꿈이 참 많은 힘이 돼서 신학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아는 지금 이 교회에서의 같은 성도들끼리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목회자인 저의 믿음의 경주를 다 보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서도 분명히 이 믿음의 경주는 종종 피곤하며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경주인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너희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무거운 것, 곧 과거의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죄악들, 그의 신앙을 얽매이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생각하라고 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낙심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신뢰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까? 그 많은 곤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피곤함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참고 달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언제나 방해물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로는 무엇보다 먼저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보다 세속을 선포하는 교회가 훨씬 많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가득해요. 이단의 숫자가 확 늘고 있어요. 이단들은 어찌나 돈도 많은지, 어찌나 사람들을 또 잘 코액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여튼 잘 끌어가는지, 잘 또 걸려드는지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이 밖에만 나가도 닫혀 있어요. 우리가 물들은 세상 철학들이 있습니다. 끝도 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것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안목의 정욕에 세뇌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또한 궁핍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 장애물이 됩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오늘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될 일이 많아요. 경쟁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또한 억울한 일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불의를 당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다 뒤집어보고 싶고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불의를 당하면서 불공평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왜 다 쓸어버리지 않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불의한 일이 왜 내게 발생할 수 있는가라며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중도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병들고 직업을 잃을 때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면서 이제는 홀로 힘으로 달리기 위해 신앙을 접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요. 즉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사랑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목표로 하여 계속 달립니다. 계속 견딥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믿음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은 믿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어느새 한 살 된 아이들처럼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과 사랑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믿음의 가정 속에는 어려운 일들과 낙심되는 일들과 수많은 유혹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중간에 지쳐서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데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함께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참신이 누구인가? 엘리야는 혼자 서 있고 저쪽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선자는 850명이 서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놓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 바알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바알은 불을 내리잖아요. 그러므로 바알 신은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자들 전부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피를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내리게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자입니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강인하고 담대한 엘리야 선자를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이세벨 여왕이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열이 났어요. 이세벨 여왕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열심히 숭배하고 많은 선제들 먹이던 악독한 여왕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더니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 우리는 엘리야가 그러면 저런 악한 여자가 있나 담대히 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싹 고개를 숙이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더 재미난 것은 이러한 위대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앉아서 뭘 하는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이세벨이 갑자기 무슨 큰 암사자처럼 보였는지 그 앞에 조그만 강아지처럼 되었어요. 난 죽는구나. 그리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쳐있는, 방금 승리까지는 막 에너지를 다 써버렸는데 잠깐 방심하고 있었는데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보가 날라오면 넌 반드시 내일 죽을 것이다. 방심한 사이에 그것이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지쳐버립니다. 죽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렇죠? 죽고 싶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누워서 계속 자는 거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19장 5절을 가지고 디프레션에서 일어나는 방법, 우울증에 걸린 자들이여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먹어라! 식한 먹어라! 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지금 잠만 자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 죽고 싶습니다. 천사가 와서 툭툭툭툭 해서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마셨어요. 배는 채웠어요. 그래도 마음이 또 난 죽고 싶어요. 엘리야가 또 누운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위대한 말을 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엘리야야, 지금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냐? 왜 여기서 멈춰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도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후에 두로아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또다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때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의 심정은 가장 힘든 상태였어요. 아마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상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니 그때 바울의 그 마음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몸이 되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쑤시고 그런 데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실은 많이 낫기도 했죠. 바울이 얼마나 몰매를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 그 물매 맞고 그런 데가 얼마나 또 아팠겠어요. 아무튼 그 육체가 되게 힘들었고 사방으로 혼란을 통하였고, 그렇죠? 그 에베소에서 보면은 정말 그 여신의 그 어떤 추종자들 때문에 굉장히 큰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을 당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교회라도 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웬걸 교회 내에는 이리저리 찍히면서 바울판이 개박판이 들고 앉았어요. 내적으로는 어려움이 가득하여서 두려움이 있었다. 바울이 두려워.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교회가 무너졌다. 따라서 바울은 크게 낙심하였어요. 몸도 안 좋고 가는 곳마다 지금 너무 지쳐있고 교회마저 또 깨어있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마저 의심하면서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바울 사도를 추적하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바울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쳐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낙심하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디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낙심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더 이상 견딜 수도 없을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디도를 보내세요. 어떤 디도는 3개월 정도 있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디도는 반년 있다가 갑니다. 어떤 디도는 함께 남아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디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주께서 정하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디도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와서 먹을 것을 주시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바울은 디도를 만나서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방금 전까지 낙심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었지만 디도를 만나면서 갑자기 즐거움과 확신과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가 가져온 기쁜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모하며 이전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또한 열심으로 바울을 따르려는 마음을 다시 갖고 디도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망하지 않는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같은 어떤 기도를 보내시는데, 그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생수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언제 온전해지는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들이 왔을 때 인내하면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계속 제자입니다. 계속 3살짜리 교회 50년 다녔는데 3살짜리. 왜? 중간에 포기하고 밥 벌어먹는 일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죠. 믿음은 쉽게 포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견디는 것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및 불편한 만남을 허락하시면 주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것을,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딤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리의 견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15번째 속성으로, 사랑은 끝까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목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견디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써 승리의 깃발에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인내해 보십시오. 그 승리의 깃발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장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중에 찬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승리가 나에게 임재되어지고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구체적인 경주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로 교인이라면 그것은 기본이죠. 이 성도의 견인은 칼뱅주의의 제 5번째 요소입니다. 요새는 어디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개혁주의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어떤 카페인데요. 칼빈주의라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칼빈은 그건 영어인데 칼뱅은 프랑스에서 활동했는데 칼뱅을 칼뱅이라고 불러야지 칼빈이라고 부른다면서 무식하다. 저도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칼빈이란 말을 못 쓰겠더라고요. 무식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칼뱅이라고 해서 칼뱅. 아무튼 이 성도의 견인은 이 칼뱅주의의 제5번째, 5번째 요소인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1618년과 1619년 화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해서 모든 교회, 유럽의 모든 공교회가 함께 모여서 총회를 갖게 됩니다. 이 총회를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벌써 이 도르트 총회를 벌써 다 함께 읽고 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읽어왔어요. 저는 직접 또한 원본에서 도르트 총회를 번역해서 직접 번역해서 여러분들과 다 읽었어요. 그렇죠? 이 총회를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데 이때 이 총회의 결론은 알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사의 획을 긋는 칼뱅주의를 정립하게 됩니다. 즉 칼뱅주의는 칼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알미니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공교회가, 이때는 지금 나뉘어진 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공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다시 확정했던 도르트 회담의 결론이 바로 칼뱅주의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회의의 결론은 칼뱅주의의 대명사인 튤립으로 요약됩니다. 튤립, T,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며 죄 가운데 있다. 그 증거는 사망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거나 자랑할 것이 있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택하시는 것이 Limited Atonement, 제한적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서 주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은혜는 인간이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거듭난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으며 그들은 마침내 오직 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디고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부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완성을,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심으로 성도는 끝까지 견뎌내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끝까지 달린다. 끝까지 완주한다.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놓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부족하고 넘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지막 믿음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완전한 경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믿음의 경주가 된다는 말씀.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며
마지막 사랑의 속성인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칼뱅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 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청년들이었는데 불교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세상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택함을 받을지. 그러나 결국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을지라도 한동안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심지어 20년 동안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을 떠난 이후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또 그러면서 불교에 붙여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 결코 그 사랑을 이긴 자들은 그리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칼뱅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우리로부터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욱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는 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왕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끝까지 달리겠죠. 그러나 지금 인내로서 중간중간마다 이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길 원한다면 우리는 면류관을 봐야 됩니다. 부활은 대속의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활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상급 또는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는 부활 소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말이요,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는 면류관과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라톤 경주는 완주하면 완주 기념 메달을 줍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면류관 및 상을 베푸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리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되며 또한 면류관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듣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제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마다 제 인생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길가밭이었구나. 많이 보여요. 복음이 분명히 들어왔는데 탁 낚아채요. 마음이. 그리고서 분명히 그 순간에는 복음을 얻고 기뻐하는 것 같은데 아무 감이 없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되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돌밭에 뿌려진다. 돌밭이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자, 환난이나 핍박, 손해, 억울함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끝까지 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끌리며 그의 관심이 오직 세상이면 그에게는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힘찬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는 자는 주의 복음에 그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자, 믿음이 깊게 내려갑니다. 환난이 지나가도 견뎌냅니다. 그렇죠. 인내하면서 견뎌내는데 점점 깊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에게 무엇이 나타나는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합니다. 여러분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면 100배 이상입니다. 100배가 평균이, 그보다 못하면 60배, 그보다 못하면 30배. 우리들은 참으로 목표로 준비돼서 주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들을 받으면 우리 평생에 100배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목표로 바라보며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깊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결단의 힘이 아닌 은혜의 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영원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 만나면 나는 과연 무슨 상을 받을까? 첫 번째, 면류관은 받을 수 있을까? 면류관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그러한 기록 속에 있는, 아니면 도마 같은 의심하는 자리, 아니면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떻게 믿게 돼서 달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 영원한 영광을 주실 기회를 나는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영원한 영광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되돌아볼 때 낭비한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왜 처리 늦게 될까? 억울한 마음도 많아요. 모든 것이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진 것. 돈 100날 모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보니까 10억을 모아놓고서는 아무에게도 주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요. 아무에게도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은행, 뱅크에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뱅크 있는 거 안 알려줘 주고 정부에서는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가는 거 꽤 많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썩어질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들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인생 내내 견뎌야 되지만 또한 한 부분마다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생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요.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또 부분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주세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마치면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인간 속성의 사중상태라는 그 책을 부탁받은 적이 있어요. 국문과교역사에서 얘기가 서로 돼가지고 그 번역을 들어가는데 기간을 2개월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6개월 정도의 번역 기간이 필요합니다. 2개월 딱 주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이어트로 미리 좀 번역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근데 계속 이 말씀으로 견뎌야 된다. 기도하면서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은 너무나 귀한 책이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걸 확신이 했습니다. 견디니까 열매가 거칩니다. 프로젝트예요. 딱 그 시간에 프로젝트. 만약에 제가 중간에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머리가 그냥 지금 더운 여름에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겠죠. 그럼 제가 보면서 프로젝트구나. 중간중간 계속 프로젝트를 주시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4년 프로젝트, 그 다음 프로젝트를 계속 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것들은 가다가 말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그 프로젝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가는 사람은 열매를 거둬요. 성경 공부 과정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보면 한 3-4번 하다가 관둡니다. 그러면 열매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은 마침내 뭘 배웠는지 알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끝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다.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음의 경주, 사랑의 경주를 멈추거나 늦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리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오직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리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은